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을 조심하라, 말을 좀 아껴서 하라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이유는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의 우매함과 또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하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자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이 우매자인지 아니면 또 지혜자인지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조명을 통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요, 그 입술의 말에 은혜를 머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도서 10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 끝은 방패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먼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신중함과 그 일에 대해서 잘 처리하는 삶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그 사람의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는 힘과 또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혜자의 말에는 큰 감화력이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지혜자의 은혜로운 말은 인생에 큰 해를 당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 올바른 길, 또 올바른 삶의 방법 등을 제공해주며 그들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재기하게 하고 또 다시 일어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활력과 의지를 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말을 너무 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통할 것이라고 믿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그 내용만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아무리 진심 어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과 형식이 배제된 이러한 말들이 쉽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고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깊은 감정의 골을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말을 하라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해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남에게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그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8장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내용의 말을 할 것인지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호의적인 태도, 또 아주 세심한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또 지상의 지혜를 겸비하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인 방법과
상대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에게 감화력을 끼쳐서 그들의 삶에 큰 위로와 희망과 의지를 복돋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서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고 내가 하는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신앙을 떠나는 일들이 없도록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말에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매한 말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계속 고집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패망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자, 12절 후반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그 끝은 광편이라. 자, 여기서 자기를 삼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망하게 한다라는 이 말이죠. 즉 우매자가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곤란케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러한 우매자의 입술이 왜 그 자신의 삶, 그 자신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말이 어리석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결과는 광패로 끝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광패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악한, 미친 이런 뜻이죠. 즉 어리석음과 정신없이 짓거리는 것, 거만함, 경솔하고도 난처한 일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사례를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했던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고 다윗을 아주 독하게 저주했던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아무 죄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군중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의 이 영적 무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삶은 광패에 빠져 경솔하고도 잘못된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냄으로써 결국에는 스스로 망하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갖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스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의 칼에 죽는 일보다는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게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정한 입으로 말한 그 내용대로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몰살을 당하듯 죽어갔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셔서 몸이 굳어서 죽었습니다. 시므이 역시도 솔로몬 시대에 참혹하게 죽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AD 70년 아예 나라 자체가 망하고 백성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학살을 당하는 삶을 살았죠.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사람의 말의 결과이고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세상을 살기 불편하다거나 어떤 사람들에게 좀 놀림을 받는다거나 손해를 보는 것 정도 이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을 광패로 몰아가서 결국 인생을 처참한 패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이 말은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무섭고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0장 2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의 지식은 없으므로 죽느니라. 또 호세아서 4장 6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러한 우매한 말을 내뱉고 그것을 고집함으로써 스스로 망하는 길, 또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하기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함과 무지함의 말은요, 단순히 듣기 싫다거나 안 좋은 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운명을 악하고 어두운 것, 파멸의 장소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지혜를 간구하여서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아름다운 말을 한다면 복되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가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죠. 때로는 그래서 무섭고 두렵기도 하죠. 그 이유는요, 바로 이 말씀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든지 정말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말을 좀 절제하고 삼가하는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자, 전도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14절에 보면 전도자는 우매자의 특징으로서 말을 많이 하고 많은 말을 통해서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이러한 우매자의 구체적인 말이 전도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바, 장래일에 대해서 함부로 속단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본절의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또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넘어서 하는 것을 경솔하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선을 이미 넘었어요. 이러한 선을 넘어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님에도 대충 넘겨짚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그 진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을 내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으그러뜨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오해나 또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음의 참 한계에 달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과 동시에 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것이고요. 저지르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정확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판단 능력도
인격적인 자질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고 우기는 경우를 본 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른들 입장에서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기에 따라서 뭐 귀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근데 도가 지나치면 건방지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비춰지죠. 마찬가지로 우매자가 함부로 말을 내는 것,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속단하고 그것을 막 떠벌리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라고 하면 이건 참으로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개 자신이 당면한 현실조차도 제대로 타개해 나가지도 못하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또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살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무시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결코 내뱉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언행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즉 자신의 일조차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형편이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그들의 일에 대해서 끼어들고 섣부른 판단을 하고 자기 방식이나 자기 생각을 조언으로 내놓는 것이죠. 마치 모든 사실을 자신이 다 알고 있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지혜로운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이런저런 자꾸 토를 달아 붙여서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분열의 씨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을 듣는 당사자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하다라고 우리는 과연 생각하고 있느냐? 아마도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 대부분이 불지불식간 범하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에 대해서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부로 내뱉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것 등 모두가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어떤 그 능력을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 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난 결과인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매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곤란케 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들의 이 수고로 그들의 자기 힘을 소모하고 그 심령을 기진맥진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 관한 모든 것이 대단한 고역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뜻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가장 분명한 일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데 입구를 길을 찾지 못해서 거길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매자들은 이러한 일조차 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매자는 처음부터 자신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착각해서
자신에게 당면한 현실조차도 제대로 해결을 해 나가지 못하면서 장래에 대해서 큰 계획을 세우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지만 온 힘을 다 해버리고 기진맥진하여서 남는 것은 무익함만 남게 된다라는 의미.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오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서 이러한 우를 범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선을 정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것,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스스로 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고 분명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기에 그 상대방에게 많은 상처를 안겨주기도 하고 피해를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쫓아 그 누구에게 조그만 실수를 통해서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소망의 말을 전하는,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부족한 입술들을 통해서 하는 많은 말을 통해 누군가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을 아끼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한 번쯤 더 생각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